아주 길게 징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이 9절, 5절은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잠언 3장에서 주의 훈계, 거기서는 훈계라고 되어 있고 꾸지람을 책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훈계와 책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징계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책망을 간혹 징계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훈계와 책망.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식을 얻고 길을 잃지 않고 다시 생명의 길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이 잠언이나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말년에 노년에 썼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을 돌아보면서 또 본인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또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드온이 우상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불러들였다면은 솔로몬은 왕궁에 그런 왕실에 우상 숭배를 불러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도 보면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잠언에서 특히 훈계 책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책망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나 책망이나 다 똑같이 책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훈계는 좀 교육하는 거, 가르친다 그런 의미가 이제 좀 들어가 있고, 책망은 책망은 이제 어떤 꾸지람인데 논리를 따져서 잘잘못을 드러내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망. 그러니까 이 정죄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정죄하고 책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훈계 책망은 야단을 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단을 치는 거죠. 그건 꾸짖는 거죠. 엄하게 꾸짖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끔씩 변명, 그러니까 변백한다. 또 어떤 변론을 한다 하고 욥기서에 써져 있어요. 변론. 한번 나와 한번 변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망 의미에 어떤 잘잘못을 따져 묻는 그런 의미가 이제 책망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욥기서에 특히 변론을 하자. 아니면 변론을 해서 나의 깨끗함을 변백이라는 어려운 말로 써서 한자어를 써가지고 변론을 해서 내가 깨끗한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 해석을 할 때도 테필라가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누가 판결을 하겠느냐,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과 간구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의로운 판결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원적으로 그냥 이 기도를, 구약의 기도를 정의를 내리면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의로운 판결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로운 판결을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간구를 했으니까. 그러면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고침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판결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알게 되니 당연히 내가 바로 잡다.
고침을 받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확장된 의미로 이 테필라의 어근 팔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판결을 내가 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훈계나 책망이 기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말 같지만 이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도가 딱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꼭 이 훈계를 언제 훈계를 받겠느냐. 기도 중에 훈계를 받을 것이고 책망을 언제 받을 것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책망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의로운 판결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내가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와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도는 그야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비유할 때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시면서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으로 쭉 그걸 채우잖아요. 아, 내가 정말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드리고 그냥 때마다 각양 여러 가지 야채, 그 자지구리한 그런 향기 나는 식물의 11조까지 다 내가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리를 딱 바라보면서 아, 정말 저런 사람 같지 않으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보지 않는 거죠. 세리는 근데 성전 제단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하늘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의로운 기도라고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바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도를 정의하고 있어요. 테필라의 기도를 정의하고 있어요. 의로운 판결을 구했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스스로 계속 의롭다라고 쭉 장황하게 눈어놓다가 돌아갔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는 말을 못 들었고 세리는 가슴을 치다가 돌아갔는데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판결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의로운 판결을 내가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오후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얘기했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게 되죠.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으니 내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용서를 하니 화평이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이 충만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로운 판결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죠. 그 능력을 맛본다라는 것이 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화평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을 맛보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 그렇지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면서 막 열심히 막 중언부언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드러내서 화평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그러한 어떤 죄된 것, 어떤 그런 분리, 분열, 다툼, 어떤 그 화평을 깨는 모든 죄악된 것 그런 것들과 싸울 때에 그걸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내가 용서와 의를 베푸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영적 싸움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영적 싸움이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영적 싸움을 해도 마귀가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되는 것도 없네 그렇게 말하고 영적 싸움을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이것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하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의가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으로 채워져야 그게 기도가 되고 영적 싸움이 되고 진정한 테필라가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좀 언어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테필라의 이 단어가, 그러니까 어근이 팔라인데, 이게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죄기동사라고 해서 히트파일 형태. 그러니까 죄기동사는 그가 어떤 동사가 행동하는 것, 그 행동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때 그걸 죄기동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다도 중간태로서 어떤 그 동사가 하는 행동의 결과나 영향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구하고 거기서부터 영적 싸움, 백성들의 죄를 놓고 우리가 또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기도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무슨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히브리적인 기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를 때는, 그래, 다니엘 같은 사람 없는데 참 짠하네, 자기 죄라고 하면서 막 끌어안고 막 기도한 거 보면, 아이고, 우리는 그러면서 다니엘을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니엘은 그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간구는 하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는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게 딱 죄기적인 의미로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주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너희가 잊었다라는 거죠. 잊었으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겠죠. 잊지 않았다면 기도를 올바르게 의로운 판결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이고, 의로운 판결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원한다면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겠죠.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우리 대한민국이 20년 전까지만 기도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도 있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기도원 가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만 와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괴성을 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지를 않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데, 그 열심히 식어진 것이 결국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중언부언하면서 그렇게 막 부르짖고 구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금식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질 않아요. 본인은 이미 다 맞게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사업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잘하고 있으니 제가 지금 금식을 하니까 응답만 빨리 해달라는, 완전히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라딘의 램프고, 그냥 의로운 판결은 이런 건 듣기를 원하잖아요. 훈계 책망 큰일 나죠.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으로 다 사업도 하고 있고 믿음으로 다 뭔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맞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금식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기도회가 완전히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것들,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 가정, 또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기는 건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은 믿음으로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근데 이 훈계 책망이 다 그 어떤 책망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가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변명하면 그게 입증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입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처벌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범하였는가, 그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인데, 그걸 그냥 다 정죄로 싹 묶어놓고 하니까 이 기도가 붕 뜰 수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도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 교단, 그런 어떤 단체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듣다 보면 왜 공허하냐면은 나 자신의 회개가 없기 때문에 공허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끄럽고, 뭐냐면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빈 수레같이 시끄럽기만 하는 거죠. 소리만 꽥꽥 지르고.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오히려 이제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부르짖는 기도는 사라지고, 뭐 묵주 기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이런 묵주 기도 하면서 이상한 또 그런 어떤 카톨릭 같은 데서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으로 기도하는, 물론 그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어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토로하는 걸로 돼 있지, 묵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기도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왜 묵주 기도 같은 것들이 지식인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겠어요? 막 부르짖고 막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빈수레같이 시끄럽고 깡통 소리만 하고, 빈 깡통 소리만 나고, 결과는 없고 연민을 맺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런 기도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해서, 이게 정말 기도구나. 우리가 이제 깨달으니까 이 5절도 딱 보면은 기도가 보이잖아요. 이게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이게 일어나면 복 있는 성도죠. 실제로 이제 그 징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채찍질이 그런 징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 훈계, 책망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고, 말씀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거고, 깨닫게 하는 거고, 잘잘못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막 변론하고, 뭐 변명을 하고, 입증을 하고, 죄벌의 중함을 막 생각하고, 이러면서 회개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 싸움도 이루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인 기도가, 이게 이제 이 기도마저 쓰러지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선교할 때 한국교회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은 참 부끄럽게도 우리는 기도 외에는 말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참 기도 열심히 한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막 열심히 한다. 근데 그나마 그거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깨달은 대로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인데, 그리고 그것이 기도인데, 그것이 간구인데, 그것이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중언부언하며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진정한 영적 싸움이 없는, 마귀가 놀래서 떠나가는 것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를 외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